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16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말씀 봉독 후에 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봐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찬양 가사에 세상은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변하여도 오직 나만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찬양 가사, 우리의 찬양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상황 따라서, 행편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믿음의 줄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저는 또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이렇게 길어지니까 곧 이제 다음 달이면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또 이렇게 많은 또 바이러스 면역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라고 합니다만은 참 지칩니다. 힘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의 눈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움, 신비함,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의 최후 승리의 영광스러움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요한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이렇구나. 너 성도들의 믿음은 이렇고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이렇구나. 주님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또 내가 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뭐하지 아니한 것을,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은 참 부지런하구나. 예수 이름 위하여서 참고 잘 견디는구나. 이것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의 장점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곧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뭐 할 것이 있으니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너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너 변했구나. 너의 그 믿음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약해졌는지를 좀 생각해 봐라. 그리고 돌아보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주님께서, 야, 너 믿음이 약해졌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니까 그렇게 많이 지치냐? 힘내, 믿음 떨어지지 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절이 변하고 상황이 형편이 처지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변화무쌍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만은 굳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에 대한 사랑, 믿음, 충성, 헌신 좀 변치 않길, 아니요,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소망이어야 되겠습니다. 비전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대요. 영국 사람들이 어제 뉴스인가 잠깐 보니까 하루에 3만 명씩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서도 면역이 이제 생기니까 우리가 지나가자 이래가지고 마스크 없이 문화 활동하기 확실히 활발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축구 봐야 되겠다, 가들은. 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한류가 지금 이렇게 영국을 강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예 한국 그 문화 거리가 생겼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냥 안 가봤으니까 요즘. 그 가운데 하나가 방탄소년단이 있고, 요즘 그 넷플릭스인가 거기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오징어 게임 이런 게 막 유행하고 있대요. 방탄소년, BTS. 혹시 우리 장로님 방탄소년단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전 외국에서 유엔에서 초청해가지고 연설해달라 할 정도로 그렇게 BTS라고 그래요. 나는 사실은 방탄소년단 노래 다이아몬드도 있고 또 최근에는 뭐더라? 치즈인가 바탄가 그런 노래 했는데 그런 노래도 모릅니다, 그냥.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젊은이들 열광하고. 우리는 그래도 아직도 방탄소년보다 누구? 저 푸른 초원 위에 누구? 남진, 고향역, 나오나. 원래는 나오나를 남진보다 이렇게 좀 더 좋아했습니다, 그죠? 경상도 사람들도 많이 그랬고, 근데 최근에는 제가 싹 바꿨습니다. 남진을 더 좋아하기로. 그 이유가 뭐냐?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나는 예수 잘 믿더라고. 남진은 뭐? 남진은 뭐더라? 교회 장로더라. 이렇게 명예장로더라. 명예장로라는 말이 참 우습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양반이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요. 뭐냐 하면,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예수 믿는 집에서 해가지고 세례도 받고 그랬대요. 근데 잘 나가다 보니까 저 푸른 초원의 그것 때문에 막 전국 댕기고 연애 활동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멀어졌다, 뜸해졌다. 근데 나이 들어가고 또 힘듦도 겪고 그런 개인사가 있었대. 그럴 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돼, 간절하게.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당신이 좋아. 그 가사의 한 부분을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좀 들어보세요. 틀려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시작.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주님이 좋아. 간증하러 다니면서 삶의 상황 따라서 예수를 떠나기도 하고 방황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그렇게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듣고 보니 그렇다. 예? 그래서 뭐 나오나보다 누가 더 좋다? 뭐 목사인데 뭐 우야라고. 어느 가수가 좋다 나쁘다 그게 뜻이 아니라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한결같이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조선의 선비들은 대나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도 대나무 그림을 많이 그리고, 성산모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의 삶을 살면서 변절하지 아니하고 저 벽설이 망근곤 할 적에 나는 낙낙장성 되었다가 저 소나무처럼 그렇게 눈 가운데서도 푸르르게 살다가 나 그렇게 가리. 조선 선비들은 그런 절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변절자도 있었습니다만은 푸르른 그런 상록수 소나무 같은 신앙.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니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참 대단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하나의 모델이다. 롤 모델이다. 쉽게 말하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해서 전쟁고하러 비슷하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유대에서 저 바벨론까지 말씀. 근데 거기서 출세를 하거든요. 거기서 성공을 하거든요. 보통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큰 나라의 127도를 다스리는 1인 지하 만인 지상 왕 바로 밑에 그렇게 총리 3명이 있는데 총리 3명 중에서도 어떤 이었더라. 그것도 여러분 바벨론 거쳐서 메대 거쳐서 파사 이르기까지 처세술이 좋아서 아니요. 그때마다 그 왕에게 아부하고 충성 다해가지고 아니요. 왕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우리의 이런 능력도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다니엘처럼 그렇게. 일제시대 때에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출세한 사람들, 일본에게 나라 넘기고 일본에 뭐 그렇게 일본에 가서 벼슬 받고 말씀해요. 이완용 같은 사람은 일본이 뭐 백작 받았나 뭐 하여튼 그랬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민족을 배반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친일파라 그럽니다. 다니엘의 출세와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람 다니엘.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줬단 말씀입니다. 본받고 싶은 인물이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리오 왕 때에 바벨론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벨사살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때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만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뭐를 당하였고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 장군이 나라를 얻었습니다. 잠깐 메대를 거치면서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그래 되어 있거든요. 6장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고 그들 위에 총리 몇을 주었으니 셋을 두었으니 6장 2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 127도 120도를 다스리는데 천국에 쉽게 말하면 도지사식으로 쫙 이가 분봉왕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 나라가 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치령으로 다스리게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국에 관할할 수 있는 사람을 몇 명을 두고 3명을 뒀어요. 3명을.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누구 삼았더라? 다니엘. 그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을 삼았더라. 이거 다니엘을 삼았더라. 왜냐? 다니엘이 3절 그렇게 되어 있거든. 마음이 민첩합니다. 여러 사람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이제 다리오 왕도 세우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정치판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다니엘이 이쯤 돼 가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은 참 그리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야,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뛰어날까? 야,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참 이렇게 출신도 유대 출신인데 저 사람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참 대단하다. 이러면 좀 인정해주고 배울 게 뭘까? 이러면 될 건데 안 되겠다 이거예요. 저는 뭐 해버려야 되겠다?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이게 사람의 정치판인 것 같아요. 어디서 말이야? 지난 느부갓네살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눈에 들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메대 이제 파르사, 파사, 페르시아로 넘어왔는데 이때까지 또 저놈이 저런다 이거예요. 또 우리 위에 말씀. 자, 이때 여러분 정치판에서 10중 8구 들고 나오는 게 저 사람 뭐 해봐라? 조사해봐라 이거예요. 저 사람 한번 털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럽니다.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뭐를 찾고자 하였으나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뭐하였더라?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성도들이시여, 자 이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세상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여러분 잘 하나님의 축복관으로 잘 되어 나가면 사람들은 막 시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끌어내려고. 야, 저 사람 저거 뭐 해봐라? 한번 탈탈 털어봐라. 요즘 뭐 대통령 뭐 후보들 뭐 그런다 그러면서 말씀입니다. 뭐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때로는 일부러 관심이 있어가 봅니다, 여러분. 이쪽 출신, 우리 지역 출신 정치인들도 그 나가시기는 아이고 이 출신이냐 그래도 뭐 이렇게 봅니다. 관심도 애정도 가지고. 근데 하나같이 뭐 하더라? 정책 비전 나라를 이렇게 뭐 이끌어가고 하겠습니다. 저는 책임 있게 뭐 이거보다는 서로 간에 뭐 하더라? 관심 없습니까? 누가 더 탈탈 잘 터나 하는 거예요. 허물, 틈, 뭐 이래가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다 했는데 찾기 없더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예수도 잘 믿고 말씀. 사회에서도 참 그렇게 회사에서 능력받아 이야기했는데 예수 안 믿고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저 한번 디비보자 이거예요. 근데 김 장로를 한번 디비봐도 정말 허물이 없어 깨끗해. 삶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참수하려고 다니엘을 국사라들과 4절에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김 장로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왜 그 국사를 가지고 다니엘을 털기 시작했을까요? 다니엘이 오늘 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다니엘을 털면 분명히 뭐가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왜요? 같이 한번 합시다 여러분. 그냥 마음에 새기 위해서. 지가 그랬으니까. 아무도 안 하네. 자기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의 기준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끌려와가지고 고아 전쟁 포로 출신에 저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절마 많이 비비실 거다 이거예요. 절마 뭐 뒤로 거래 많이 했을 거다 이거예요. 그냥 저래 안 됐을 거다 이거예요. 자, 다시 누가 그랬으니까 한번 털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불목 현불이라. 불눈에는 현불 불이 보이고 돈목 현돈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돈 눈에는 무슨 돈자? 돼지 눈에는 뭐이더라? 돼지가 나타나 보이더라.
뭐 부처 이야기하기 못합니다만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 돼지 보이더라. 분명히 틀면 뭐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오더라 이거야. 그 뭐 총리들 고관들이 다 모여가 그래봤는데, 야 우리 같으면 분명히 나올 건데 저 사람 대단하다 이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하다 이거예요. 자 진짜 교회 다니는 우리 김 장로님 다르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신뢰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서 좀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너희와 달라. 근데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의적인 걸 가지고 쫙 털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오더라. 털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하더라.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교회가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참된 신앙 인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회복 뭐 이야기야.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 털어받아 나오니까 포기할까요? 아니요! 적들은 대단히 집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말씀. 얼마나 마귀가 여기에 아이디어가 잘 돌아가는지. 아니요,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절마 교회 다니거든요. 다니엘 저거 예수 하나님 잘 믿거든요. 그거 한번 걸어봅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느부갓네살 왕 이래로 비교적 관대해가지고 포용 정책을 썼는데 각자 자기 신에게 그렇게 돼 있고 성경이에요. 자기 신에게 제단도 쌓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웬만한 거는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이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 잘 믿는 것 가지고 어떻게 건단 말이냐. 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또 여러분 진짜 마귀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한 놈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거야 법을 마음에 되지요. 만들면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이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천천세 만만세 천천년으로 만만년으로 건강하시고 그렇게 해서 평강하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한 달 동안,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상, 약 한 달 동안 왕이여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닙니다. 한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 청탁하고 이래 올라가면은 그 절대 안 되고, 지금 이제 다리오 왕이 새로 취임했으니까 절대적으로 왕에게 집중하도록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 말고는, 왕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면은 그 많은 법을 내리십시오. 만약에 그걸 어기면은 어떤 놈이든지 어디에 쳐넣기로, 사자굴에 그렇게 쳐넣기로 금령을 세우십시오.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원래 자기는 바벨론 이게 정통국이 아니거든요. 메대 출신인데 그저 안 그래도 지금 왕이 됐는데 나라를 그저 얻었단 말이에요. 벨사살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장군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말씀. 왕이야 만수무강하소서. 그러면 총리들이 나와가지고 왕에게 집중되도록 한 달 동안은 절대 왕 외에는 다른 이름도 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왕이 호호 그대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왕으로서는 나쁠 게 있다 없다?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저들의 그 간악한 담겨있는 그 속뜻을 모르고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란 거리다. 그런데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모하여서 확 찍어가지고 메대와 바사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치지 않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걸 목까지 탁 박습니다 여러분.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뭐를 내리니라? 표적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잡을 여러분 법이었습니까? 다니엘을 잡을 법. 다니엘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아니 그 정치의 핵심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다니엘의 선택에 남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 다니엘의 반응에 달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6장 10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다 알아요. 다니엘은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윗방 서재에 올라가, 어퍼룸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뭐 했더라? 발견했더라. 성도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 검령은 변개치 못한 것임을 알고, 그래서 그 결과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뭐 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왕에게 여러분 반항한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알고도,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을 살다가 보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많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주일날 많은 핑계를 대고 불러내고 그러고 뭐 야위에 간다 그러고 뭐 마침에 회식하고 뭐 이렇게 술 먹으라 그러고 뭐. 근데 거기에 같이 안 하면은 막 그렇게 사람을 핍박하고 따돌리고 소외시키고 뭐 예수 믿는 놈이 어떻다 그러거든. 그 자리에 참석 안 하면 그날 주일 빠지고 야외에 안 가면은 손해 볼 줄 뭐 하고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주고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데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다니엘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은 평생은 거의 다니엘에서 1장 8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1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전쟁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이 왕은 통이 큰 사람입니다. 정복자입니다. 나라를 크게 넓혔으니까 이 127도나 되는 나라를 잘 다스려가기 위해서는 천하의 인재를 널리 등용해야 되겠다. 전쟁 포로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재주 있고 똑똑해 보이는 애들은 다 왕궁에서 먹여주고 키운다 이거예요. 왕립학교입니다, 여러분. 장학금까지 주고 먹이고 기숙사까지 다 하고. 근데 그게 바벨론 음식이라 이거예요. 이 다니엘과 최친구 사다락 메삭 아벳느고가 같이 거기에 이제 왕립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 율법에 어긋난다 말씀. 밤중 되니까 여러분 공부한다고 수고한다고 뭐가 나오고 돼지 족발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집사님. 근데 맛있잖아요, 그 돼지 족발. 다른 친구들은 전부 맛있다고 먹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금한 음식이다.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싫어하는 음식이거든요. 우리 이거 먹지 말자. 음식 호불로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하지 말자. 그거 우리 먹고 마시지 말자. 20대에 15살, 20세 됐나? 그때부터 저들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뜻을 정하여. 때로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뜻을 좀 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에 결심하는 거죠. 나 흔들리지 않아요. 나 상황이 어떤지 간에 말씀. 그래서 환관장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하여서 우리가 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이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러하니 환관장이 벌떡 뛰는 거예요. 이놈들아, 이거 왕이 주는 것도 안 마시고 그랬다가는 너희보다는 내가 더 경을 친다. 경을 쳐. 그거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열흘만 딱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뭘 못하든지 우리가 뭐 떨어지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열흘 후에 보니까 더 뛰어나더라. 더 얼굴이 좋더라. 아멘. 그때부터 다니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김이 있어서 뜻을 정했습니다. 변절치 않았습니다. 그 앞에 다니엘서 3장에 말씀해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했습니다. 뭐요? 그날 마침 다니엘은 왕의 뭐 여러 가지 일을 본다고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나가지 않았는데 큰 평원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웠습니다. 자기의 치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주백관들 다 와서 그 신상에게 뭐해라?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세상에 세 사람이 꼿꼿하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저놈들이 뭔 놈들이냐? 유대에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놈입니다. 이놈들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특혜를 베풀고 어쩌면 은혜를 베푸르고 그래서 방배까지 되게 했는데 저놈들을 어디에 쳐넣어라? 불못불에 쳐넣어라.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주시고 구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이거 그런 경험이. 다니엘이 그래서 전에 자기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변하지 않으리라 그 전에 하던 대로 아멘. 가자마자 여러분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검령이 찍힌 것을 왕이 도장 찍힌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적들이 지금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는 것을 뭐 했습니다 여러분? 알았습니다. 볼 테면 보시오. 고소하려면 고소하시오. 나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 던져 넣으시오. 배째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확 열었어요. 다니엘의 집은 집을 지을 때부터 그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집 짓고 아파트 선전할 때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는 어느 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관심 없습니까? 동남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남쪽이 좋다 그럽니까?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뭐 이러면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배산 임수 뭐 이래가지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면은 창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 못 나오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마음은 뭐를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영혼의 창문을 여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뛰어넘어 여러분 성전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혹여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열왕기상 8장 48절의 말씀에 보면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됐느냐 창문을 열어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님께 뭐하거든? 마치 솔로몬이 여러분 애언기도 하듯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이 성전에 축복해 주십시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했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두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서 보리에 하다못해 미래 깐부기가 생기고 농사가 경제가 엉망이 돼서 간절히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적군에게 져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거든 우리 좀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나여서 전쟁에 져서 적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는 이 성전에 못 와도 그 끌려간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아멘. 마치 솔로몬이 예언해 놓은 것처럼 다니엘이 아마 그것을 마음에 두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벨론에 가 있어도 성전을 향하여 집을 지으리라, 성전을 향하여 창을 내리라. 그게 늘 다니엘의 습관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여러분 하면 돼요? 창문 닫고 하면 안 될까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창문 닫아도 하나님 보이시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창문 해놨으니까, 지금 적들이 저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집요합니다. 하나 넘어지면 둘째 넘어집니다. 한 번 양보하면 여러분, 낙타가 천막 차지하듯이 엉덩이 들이밀고 들어옵니다. 한 번 창문 닫으면 또 닫아요. 한 번 타협하면 또 타협해요. 30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묘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신들에게 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러면 이게 길어지면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0일 요 임팩트 있는 기간 동안만 왕에게 집중하게 하니까 왕도 그래 그거 뭐 도장 찍는다 이거예요. 제가 다니엘 같으면 하나님 평생 해왔으니까 요 30일 동안만 주님 좀 창문 닫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고소되고 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많이 그래 봤잖아요. 하나님 요번에만 한 번만 요거예요. 30일요. 득세하는데 하나님 5분에는 너무 힘들어요. 5분에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디서 떨어집니까, 여러분? 여기서 떨어집니다. 30일이 여러분 300일이 되고 300일이 3년이 되고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여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어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그게 또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더라? 같이 하시다 무릎을 꿇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여러 기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회당에 가면 많이 서서 합니다. 기도, 전통적 유대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올리는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합니다. 우리 막 이러면 우리는 조금 이렇게 유교적인 전통에 젖어가지고 우리 교회 특별히 장로님들 어른들은 막 손을 들고 그러냐.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손 잘 안 올라가죠, 여러분? 장로님 손 잘 올라가요? 찬양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손 잘 올라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랬다고, 전통적으로. 근데 정말 간절할 때는 무릎 기도했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뭐하여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 묻고, 여러분 이렇게 무릎 꿇고 거기 무릎 사이에 얼굴 묻고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 하나님 빛 좀 주십시오, 빛 좀 주십시오. 거기도 했더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니엘과 영적 접촉을 시도해 봤어요. 신비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물어봤어요. 다니엘님, 지금 이 상황에 뭐가 감사합니까? 지금 이미 적들이 다 받고 당신을 타겟으로 한 그런 법의가 사자굴에 던져서 죽어야 되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다니엘이 말했어요. 박 목사, 그거 모르겠냐? 나 창문 연 거 감사해. 나 신앙 타협하는 거 감사해. 나 어릴 적부터 뜻적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 지금 더 살겠다고 뭐 하겠다고 나 하나님 안 버린 거 감사해.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 가만 안 계실 거야. 그리고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나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 뭐로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10절에 보면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누구의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누구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 왕이 고민하다가 그 신하들이 또 와서 그럽니다.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의 바사와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아끼기 때문에 하루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또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드라마 봤지 않습니까? 왕이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여 이 법을 이기면 아니 됩니다. 며칠 누가 와가지고 온 놈들이 다 와가 그랬네. 예? 온 무리들이 다 왔어. 그 왕이 할 수 없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누구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뭐냐면 왕이 그런 거예요. 왕이 다니엘아 내가 할 수 없어서 실수해가지고 이 법칙을 만들어서 법령을 만들어서 그랬는데 사자굴에 던져놨는데 야 네가 그래 하나님 믿으니까 네 하나님이 너 보완해 주겠나 이거야. 누가 인정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 의성에 가면 1부 때는 이야기 안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죠. 세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여기 있는 김 목사님의 그 할아버지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김장로 같으면 돌띠 놓고 기도해도 금띠 될 끼다. 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믿으면 좀 한번 이런 믿음도 한번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잡을게. 다시 16절 시간 좀 갑니다만은 네가 다니엘아 네가 항상 뭐하는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뭐하리라? 네가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그런 네 믿음인데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야. (20절) 그래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밤을 새우고 가서 다니엘이 뜬 굴에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뭐 했느냐? 그걸 했지. 그러면서 이튿 아침에 가보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셨으니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할렐루야. 누구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여러분 시간 좀 갑니다만은 봐야 될 것 같아요.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제 조서를 새로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기도 할 것이다. 왕이 이제 안 거예요. 전말에 쫙 알았대. 이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맺읍시다 여러분. 28절 읽고 마칠게요.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할렐루야, 사자굴을 뛰어넘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전부 그랬습니다. 다니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지 하나님이다. 마칩시다.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